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되겠습니다.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그때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나를 볼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기를 잠시 후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느라고 하니,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자기에게 묻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고 말한 이것에 관하여 서로 묻고 있느냐. 아멘.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 왜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 이건 사람이 아니시건 사람이 되지 아니하시고는 죄인들을 구원할 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주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사실, 죄 없으신 주께서 죄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들에서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사업, 지식?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값진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알고 있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과 같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무엇과 같습니까? 들에 있는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풀은 아침에 피어나다가 저녁이면 지죠. 이건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죠. 꽃은 피었다가 아름다움을 보인 순간, 어느 순간에 그 꽃은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시편 90장 6절에 있는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들은 생명이 끊어지면 분명 어딘가로 날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시편 90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죠. 어디로 가느냐?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의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 없이 지나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7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까? 어떻게 살아납니까? 언제 다시 살아납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이 분명히 있는 것. 여러분의 변화가 오게 될 것이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변화와 믿지 않는 자들의 변화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여러분의 장차 변화되어진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죽는 자들은 벌레와 같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욥기서 1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후면, 잠깐 시간에,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도대체 제자들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깨닫고 있는가? 그 말씀이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믿고 있는가?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인간이 부귀와 또 많은 명예와 존귀에 처해서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49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께서 오늘 잠시 후면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7번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제자들도 잠시 후면을 말하고 있죠. 성경의 단어가 잠시 후면이라는 게 7번 등장합니다. 7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또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도 잠시 후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자, 보지 못하고 보게 될 것이고 너희도 살게 되고 나도 산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에는 비떨어진 것이나 애곡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말씀들을 깨닫는 자들,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자에게는 성경이 쉬운 것이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어려웠는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잠언 8장 8절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우둔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감으로 인해서 깨닫는 것들,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도무지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잠시 후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노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모르고 있는 자들,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 성경이 자세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또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주님의 승천하심,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잠시 후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고 죽음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고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하며 죽임을 당해야 하리라. 마가복음 8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 받을 시간이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시여 이 시간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소서.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시간까지 왔사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죽으심이죠.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죽으심을 당하시는 것.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2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는 구약에서도 이미 예언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9장 26절에 62주 이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자신을 위해서 죽으심이 아니라 이겁니다.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오시었고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이나 에베소서 5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자신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희생과 제물이 되셨다고 그러죠. 에베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이유는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저주가 되시고 자신의 몸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잠시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여러분이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 보면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는 것이요, 여러분의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자신들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이시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시면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영광의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고 나를 만져보라고 하셨잖아요. 물론 제자들은 만지지 못했죠. 어떤 거짓말쟁이가 도마의 손가락에 부패되지 않았으니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졌기 때문에 그 손이 썩지 않았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 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지 않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거듭났습니까?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에 의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들도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그리스도인들도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몸을 입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날을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는 것. 잠시 후입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잠시 후라는 것이. 오랜 시간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시간이 70이요 강하면 80이라 오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시계로 봐서는 잠깐이야.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언하신 대로 잠시 후면 아버지께로 가신다. 승천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것.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없이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신 후에죠.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나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 승천이죠. 오늘 주께서 7번에 대해서 잠시 후에는 말씀하시는 거 영적으로 다 적용시켜서 말씀드립니다. 교리적으로는 아니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누가복음 24장 51절이나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주님께서 들림 받으신 것을 무엇을 그걸 보여주십니까? 주님이 들림 받으신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휴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휴거가 있다고 하는 것. 잠시 후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후에 들림을 받으시고 올라가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잠시 후면은 휴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또 이 땅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여러분의 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휴거가 없다고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에서도 솔로몬 노래 2장 10절, 13절에서도 이리 올라오라고 하시는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주의 음성이 들리는 자, 근데 주의 음성을 천둥소리로 듣는 자와 그 음성을 주의 음성으로 듣는 자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는 자죠. 하늘에서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천둥소리와 같다고 하는 자가 있고 그 소리를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자, 듣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 성경은 여러분에게 주께 속한 자, 구속받는 자, 주의 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자, 이리 올라오라 하시는 음성이 들려올 때가 온다 이겁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누가 들림을 받습니까? 선한 목자의 양이 들림을 받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그곳으로부터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육신적인 일들을 기다리고 있는가? 참된 기다림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걸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는 것이 결코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한다면 어떻게 들림을 받을 수 있고 또 주님을 직접 만나볼 수가 있겠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후, 잠시 후면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때가 온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름을 호명할 때가 온다 이거죠. 그 호명을 듣지 못한 자들은 들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 땅에서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70이야 강건한 80입니다. 물론 예로서 조금 더 사는 사람도 있겠죠. 또 일찍 가는 사람도 있겠고 주께서 예언하신 거 잠시 후에 여러분이 들림받고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대환란이라는 것이 일어나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림없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환란에 처하게 만드시지 아니한다는 것인 겁니다. 성경은 대환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보세요.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라고 하시죠. 여러분의 육체가 구원받는 것입니까?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여기서 택함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날들이 단축되는 것이죠. 이 땅에 무서운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이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민족은 누구요? 여러분 민족과 민족들 단수와 복수 차이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민족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민족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거라. 대환란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에레미야 30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날은 흑암과 암영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두움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전에 휴거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르지는 대환란 보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잠시 후면 영광의 주께서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물론 재림에 관련하여서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할 겁니다.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이 하늘에 구름들과 함께 오셨다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주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들을 타고 올라가셨죠? 내려오실 때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3장 26절에서도 주님께서 큰 권세와 영광으로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로 오신다 이겁니다. 초림 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으나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주님 초림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의 보기에도 영광스럽지 못했잖아요. 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자기 때가 되면, 그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주께서 자기 때가 되면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이시오 만왕의 왕이시라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영광의 왕이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올려질지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 있으신 주시며 전쟁에 능력 있으신 주시로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들을 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물론 주님의 지상 재림이죠. 왕으로서 오신다 이거죠. 시편 24장 7절에서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의 오심, 영광 중에 오신다고 하는 거,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금 있으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조금 있으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 10장 3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거야. 조금 있으면, 여러분의 기대 조금 있으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하시고 난 후에 뭡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의 약속이 뭐요? 속히 오리라. 사도 요한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 계시록 22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잠시 후면은 영광의 주님을 친히 뵙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요. 물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또 못 박히게 하지는 않았지요. 찔렀지는 않았지요. 계시록 1장 7절이나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눈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주님을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로 들었던 여러분들이 직접 친히 주를 뵙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니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욥의 고백이죠. 욥기서 42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님을 친히 뵙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피부에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지금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죠. 그러나 그때는 직접 영광의 주님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19장 26, 2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으로 영광의 주님을 친히 뵙게 되는 것. 어디에서 주를 볼 수 있습니까? 진노의 주님을 지옥에서 봐야 합니까? 여러분의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어디에서 뵙니까? 하늘나라에서 뵈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는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처럼 여러분들도 부활의 모습이 될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주님께 갔을 때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의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환상은 더딘 것이 아니라고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학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더딘 것처럼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이거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딘 것처럼 여기는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먼저는 죄들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거듭난 상태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소망, 바라는 희망들, 그건 참된 소망이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의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의 혼은 구속이 되었죠? 구속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가? 로마서 8장 23절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잠시 후에 일어날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